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인 위기 상황에서는 인공호흡이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을 통해서 엘리사, 다윗, 선지자, 왕, 선지자도 위기 상황을 맞이할 수 있고 왕도 위기 상황을 맞이할 수 있고 백성들도 위기 상황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부자이기 때문에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기 상황을 쉽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과 질병 앞에서는 빈부귀천,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위기 상황에 처할 때가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목사면 더 영적인 위기 상황을 우리는 잘 견뎌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선교사면 영적인 위기 상황을 더 잘 견뎌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목사와 선교사도 영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영적인 대처를 해 나가지 못하면 그 위기 상황 속에서 견뎌내지 못하고 번아웃 되거나 낙담하거나 심지어는 포기하거나 자살하는 경우도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주인공으로 나오는 히스기야는 매우 많은 시사점을 두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평신도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평신도입니다. 제사장이 아닙니다. 선지자가 아닙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도 아닙니다. 선교사도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러한 권력의 자리에서 한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평신도입니다. 히스기야는 비록 왕이었지만 선지자도 아니었고 제사장도 아닌 평신도에 불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위기 상황이 닥쳐왔을 때에 평신도인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그 위기 상황을 대처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중요한 인물들을 몇 사람을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유다왕 히스기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긴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편으로는 아수르 왕 사네립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 사네립의 대신인 랍사게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어떻게 평신도인 하나님의 사람 유다왕 히스기야가 인생의 위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삶의 모든 것들을 잘 대처함으로 승리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필리핀에 와서 많은 평신도들을 만났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저희 교회 성도들을 만나는 것이 대부분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필리핀에 와서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많은 평신도인 한인들과 필리핀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제가 한편으론 감사하면서도 부끄러웠던 것은 평신도이면서도 선교사 못지않게 평신도이면서도 목사 못지않게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삶의 자리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많은 평신도들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선교지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평신도이면서도 삶의 위기가 닥쳐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수많은 평신도들의 삶을 보면서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것은 목사, 선교사들만의 몫이 아니라 우리들 모두의 몫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삶의 위기는 목사, 선교사보다도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정쟁터와 같은 곳에서 살아가는 평신도들이 더 많은 삶의 질곡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히스기야는 한 나라를 책임지는 왕입니다. 유다라고 하는 왕국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왕이 정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백성이 잘 살고 못 살고가 결정이 되어집니다. 왕의 리더십이 어떤 리더십이냐에 따라서 그 백성들이 그 왕을 잘 따르느냐 잘 따르지 않느냐가 결정되어집니다. 왕의 권력과 힘이 얼마나 강하느냐에 따라서 외세의 침략에 대비하고 지켜내고 이겨낼 수 있어서 백성들로부터 칭찬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를 우리는 결정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 왕이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잔으로 들어가서 기도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에 그 중동의 패권을 쥐고 있는 아시리아란 나라가 이 유다 왕국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전면전을 선포하였습니다. 유다 왕국은 작은 왕국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중동의 모든 패권을 쥐고 있는 아시리아에 대적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힘이 연약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돌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냅니다. 선지자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평신도인 왕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왕의 대신들을 이사야에게로 보내서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에게 또 기도를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에게 전했습니다. 왕이 이렇게 전하라고 하십니다.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입니다. 우리 민족의 수치스러운 날입니다. 아이를 낳을 때가 됐는데 해산할 힘이 없어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히스기야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데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 난관을 헤쳐나가야 되는데 그 난관을 헤쳐나갈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먼저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히스기야는 기도 요청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위기 순간은 영적인 위기의 순간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삶의 위기 순간은 영적인 위기의 순간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몸과 영혼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육신과 영혼을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과 영혼은 하나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위기 상황을 겪을 때에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영혼도 위기 상황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영적으로 위기 상황을 맞이할 때에는
세상 속에서 돈을 벌고 높은 권력을 갖고 있을지라도 세상 속에서도 위기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풍전등화와 같은 나라의 운명 앞에서 지금 삶에서 드러나는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위기 속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삶의 문제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전 앞에 나가서 여러분은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십니까? 오늘 평신도인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증명되는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삶의 위기 속에서, 국가의 위기 속에서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기도를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보냅니다. 이사야에게 보냅니다.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기도를 요청합니다. 제가 나라의 왕입니다. 이 유대 왕국을 책임지는 한 나라의 왕입니다. 그러나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우리나라의 국력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리아가 쳐들어오는데 그 아시리아에 대적할 만한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히스기야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 세계를 품은 교회 성도들의 삶과 영적인 것들을 책임지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아니면 학교에서, 어떤 삶의 자리에서든지 위기 상황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사람들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나와 더불어서 함께 기도해 줄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실지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위기 상황 속에서는 인공호흡이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습니다. 수영을 하지 못합니다. 급류에 쓸려갑니다. 이제는 허우적거릴 힘도 없습니다. 물속에, 그 빠른 급류 속에 빠져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구조대원이 구조보트를 띄워서 그 사람을 찾습니다. 다이빙을 합니다. 물속에서 가까스로 그 사람을 건져냅니다. 그리고 물 밖으로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서 기도를 유지하고 인공호흡을 합니다. 가슴을 누릅니다. 그런데도 살아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인공호흡을 하고 가슴을 누릅니다. 그런데도 숨을 쉬지를 않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기도를 열고 그리고 인공호흡을 하고 그리고 가슴을 누릅니다. 그때 갑자기 컥 하면서 입에서 물이 튀어나오면서 극적으로 호흡하며 살아납니다. 여러분 보세요. 때로는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지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멈출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인생의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는 여러분이 마치 죽은 사람인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인공호흡입니다. 인공호흡은 자신이 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 다른 사람이 대신 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은 자신 스스로 그 물 밖으로 헤엄쳐 나올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구해 주어야만 하는 거예요. 물 밖에 나와 있어도 그 사람을 살려줄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한 거예요. 인공호흡을 통하여 그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때는 인공호흡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를 유지하고 인공호흡을 하고 폐를 눌러서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1%의 가망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죠. 죽은 것 같지만 아직 죽지 않은 그 영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인공호흡을 해 나갈 때에 그때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인공호흡을 하는 구조대원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직접 기도하지 못할 때에, 기도를 잊어버릴 때에, 기도를 놓치고 있을 때에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마치 여러분을 위해서 인공호흡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구조대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크리스찬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인공호흡을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남아 있는 자들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지금 신하들을 통해서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것이죠. 지금 아수르 왕 사네립 왕은 그 랍사게 대신을 보내서 하나님을 지금 비방하고 있어요. 선지자시여, 지금 이방 왕인 사네립 왕은 그 랍사게라는 대신을 보내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도 우리는 아무 힘도 없이 그 비방하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옵소서. 기도를 요청하는 대신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때 이사야가 대신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왕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십시오. 비록 아수르 왕의 대신이 하나님을 비방한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보세요. 6절 말씀을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선지자입니다. 기도 요청을 하러 왔습니다. 기도 요청을 했는데 지금 이사야가 대신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하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시리아가 지금 쳐들어와서 지금 멸망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전해 주십시오. 저는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의 역할입니다. 자, 보세요. 풍정등화예요. 바람 앞에 등불이에요. 절체절명의 순간이에요. 나라가 지금 뒤집어지게 생겼어요. 나라가 뒤집어진다고 하는 것은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전쟁 속에서 사람이 죽어간다는 거예요. 내 목숨도 위태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위태롭다고 하는 것은 왕만 위태로운 것이 아니라 선지자도 위태롭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 부탁을 하는 히스기야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방 왕이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무 힘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고 아시리아를 무너뜨릴 힘도 없는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당신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중보 기도자들, 인터세서리의 사람들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어합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어질 수 있다고도 합니다. 필리핀에서도 점점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확진되었다는 소리가 들려오고, 또 코로나 때문에 전염되어서 죽었다는 소식들이 들려오기를 시작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은 내 주변에서 필리핀 교회에서 필리핀 성도들이 확진되어지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이 들려지고 할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겨 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이 모든 것들을 지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19장을 한번 여러분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삶의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위기의 상황을 어떻게 지나가게 하시는지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나의 열심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위기가 기회가 되어지고 반전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이것은 누가 하는 말이냐 하면 아수르 왕이 다시 대신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지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 백성들을 지켜주고 승리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너희들을 안심시키는데 그 말에 속지 말라는 뜻이에요. 지금 두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아수르 왕, 칼과 창과 권력으로 사람들을 무섭게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아수르 왕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히스기야와 이사야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것이 더 여러분에게 신뢰가 되십니까? 사실 돈이 없으면 불안하잖아요. 코로나가 내 앞에 바로 닥쳐왔어요.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전염되었어요. 그럼 불안하잖아요. 지금 코로나가 내 앞에 달려들어서 나를 집어삼키려고 그래요. 내가 전염될 수도 있어요. 어쩌면 내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럼 불안할 뿐만 아니라 무섭잖아요. 그럼 어떤 게 더 신뢰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신뢰가 되나요? 그때 그 순간에 기도할 수가 있나요? 아니죠. 너무 무서우면, 너무 불안하면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이 되어지는 것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이 되어지는 거죠. 사람들은 너무 없어서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을 멸시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교만하여서 하나님 비방하고 하나님께 대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아수르 왕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창을 가지고 있어요. 칼을 가지고 있어요. 힘이 있어요. 자신의 말 한마디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는 신용이라도 해요. 아니, 목숨 걸고 나아가고 있어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지금 유다를 삼키기 위해서 지금 달려들고 있어요. 실제로 유다 왕국은 바람 앞에 등불이에요. 다 전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수르 왕을 더 신뢰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때가 바로 삶의 위기의 순간이 영적인 위기의 순간이에요. 내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혹시 보여지는 것 때문에 삶의 위기가 너무 내게 크게 다가와서 내가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닥칠지라도 나를 위해서 대신 인공호흡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거예요. 때로는 혼자 기도를 하죠. 그러나 때로는 기도 요청을 통해서 함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함께 손을 잡고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요, 그 아수르 왕의 대신이 가져온 그 편지를 가지고서 어디로 가냐면요, 여호와의 성전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그 아시리아의 편지, 너희들이 하나님 때문에 살아날 수 있다고? 결코 그렇게 될 수 없다.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렇게 우리를 멸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비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왕으로서 아무것도 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 주시옵소서. 제가 14절 15절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러분, 세상은요 칼과 창으로 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요 기도로 나갑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특권입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삶의 순간이 있을지라도 너무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기도의 용사들을 많이 배치시키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중보 기도자들에게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 요청을 하십시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갈 때에 이사야가 히스기야의 기도 요청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두려워 말라, 걱정하지 말라는 이사야의 말에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운 순간 속에 다시 한번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두려워요. 걱정이 돼요. 어떻게 일이 전개될지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누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사야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위기 속에서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누가 기도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 문제를 가지고 삶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기도 요청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목사, 선교사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세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마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더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세우신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가 지금 자기 옷을 찢고 배를 두르면서 하나님 전에 나갔어요. 이사야가 옷을 찢고 배를 두르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았어요. 평신도인 히스기야가 이사야보다 더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절박한 마음으로 나갔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이 더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돈을 못 버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단순히 어떤 문제 하나하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의 영도 위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영도 위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이 코로나 전국 속에서 여러분이 예배를 놓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찬양을 놓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아수르의 찰과 강이 더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그것이 여러분을 더 신뢰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넘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위기는 영적인 위기의 순간으로 반드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기 어려운 순간에
여러분이 마치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그러한 순간 속일지라도 여러분이 요청한 그 기도의 중보자들의 기도를 통하여 인공호흡이 되어지는 거예요. 인공호흡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공호흡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도 살고, 그리고 살아난 여러분은 그 살아난 것을 통하여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발견하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